태초의 기억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는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였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말하지 않고 그 나무가 있는 위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이렇게 위치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나무인지 선악과인지 아니면 다른 모든 나무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뱀은 여기서 여자가 금지된 나무, 금목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합니다. 여자는 지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어디쯤 있는 나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닐까요? 어떤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고 전해주는 대로 전해주는 자의 스펙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고는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지금도 계속해서 먹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노아 홍수에는 고기를 먹되 핏째 먹지 말라. 광야 시대에는 부정한 것 먹지 말라. 신약 시대에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리스도 시대에는 먹으라는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먹으라는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바로 성령이 오신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먹으라는 것을 먹지 않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면 상식적으로 선악과로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자와 뱀은 서로 간에 이 나무를 선악과 나무로 알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금목에 대해서만 대화의 주제이고 관심의 대상일 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성하며 현금 잘하고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건물을 가진 교회, 스펙이 좋은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것은 다닌다면 그것으로 또한 만족합니다. 즉, 죄 안 지으려고만 발버둥을 칠 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착하게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럼 과연 동산 중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나디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개역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만 보면 동산 가운데 두 나무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뭔가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제 마음대로 지금 바꿔서 번역해버린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원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동산 가운데, 이것이 지금 중점 있는 문제입니다. 동산 가운데라는 단어가 어느 쪽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쪽으로 붙느냐, 생명나무 쪽으로 붙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본문은 접속사 와우를 중심으로 문장이 3개가 됩니다. 우리 한번 원문 한번 자세히 한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위에서 읽은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문장이 와우 접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이 3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동산 가운데라는 이 말이
생명나무를 수식하는 것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수식하는 것이냐,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을 갖고자 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우리가 한번 서툴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어나갑니다. 와에츠마우 아도나이 엘로임 빈 하다마 콜에치 네마드 레마르의 웨토브 레마 콜 웨치 하하이옴 메도크 학간 웨치 하다트 토와라. 자, 생명나무 하하이옴 웨치, 선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와라토브, 와라토브 아까선 하다트 웨치, 동산 가운데 학간 메도크, 학간 메도크 동산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문장은 콜레츠, 콜레츠. 하나님이 모든 그 땅에서 모든 나무가 나게 하시니 어떤 나무입니까?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나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콜레츠, 즉 모든 나무입니다. 두 번째는 에츠하임, 즉 에츠하임, 생명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 바로 에츠하다트, 즉 지식의 나무입니다. 이렇게 와우 접수사를 중심으로 세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세 문장의 세 나무가 다 뭘 가지고 있죠? 형용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츠콜은 모든 나무들은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이 콜 에츠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무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세 번째 지식의 나무는 선과 악이 와라토브가 지식의 나무를 에츠 하다트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에츠 하임, 생명의 나무는 어떤 것이 수식을 하고 있나요? 두 번째 생명의 나무는 동산 가운데 학간 메도크가 생명의 나무의 수식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자가 말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속칭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결국 여자의 말은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가 됩니다. 참으로 어이없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금목은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나무가 분명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그 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이지 9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가 왜 그럼 그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는가? 개역성경이 번역한 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은 다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셋인 삼형식 문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어와 나게 하시니의 동사의 세 종류의 나무가 목적어로 나옵니다. 모든 나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세 개의 목적어가 붙습니다. 다만 목적어 셋에 각각 수식어가 붙어서 목적어 단어를 수식할 뿐입니다. 단어 수는 많고 길어도 형식은 간단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으로부터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와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창세기 2장 9절을 우리나라 현대어 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한글 킴 제임스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검토해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대어 성경 2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산의 아름다운 나무뿐만 아니라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또한 동산 한가운데는 따먹으면 생명을 주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와 따먹으면 무엇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현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 야훼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서 돋아나게 하셨다. 또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나게 하셨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The tree of life also in the midst of the garden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The tree of life was also in the midst of garden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AS 번역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The tree of life also in the midst of garden 이렇게 또 NIV 우리가 현재 많이 가장 쓰고 있는 NIV 같은 경우는 In the middle of the garden were the tree of life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산 중앙에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순전히 장소의 위치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다른 숨은 뜻이 있는 것인가? 한번 이렇게 바른 의문을 내놓을 때 바른 질문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앙 또는 가운데라고 번역되어 있는 빼도크라는 단어가 어떨 때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동산 중앙이라는 말이 단순히 위치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뜻이 숨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창세기 이 빼도크라는 말이 어디에 처음 쓰여 있는가? 우리 창세기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마임 빼도크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맨 처음 인용된 구절이 바로 방금 읽은 1장 6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빼도크는 물이라는 존재의 중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라는 존재의 중심을 말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궁창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표면적 표현으로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면 바닥 속에 있는 영국연도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단어를 사용한 절이 오늘 본문의 창세기 2장 9절에서 물 가운데는 궁창이 있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다면 서로 상통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궁창과 생명나무는 당연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뭡니까? 키워드입니다. 중심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선을 붙잡아 두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8절이죠. 그나 그들이 날이 선언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낯을 피하여 동산 어디요? 메독구 동산 사이에 중앙에 가운데 숨은지라. 동산 가운데가 아니라 나무 가운데입니다. 동산 나무 가운데입니다. 개혁성경은 사이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이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메도크를 쓰지 않고 감격을 의미하는 맨이라는 단어를 따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메도크를 쓰면서 사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사이가 아니라 나무 중앙에 또는 동산 나무 가운데가 되어야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들 한결같이 사이에를 쓰고 있고 영어 성경도 among이나 in the midst를 쓰고 있으며 특히 영어 성경들이 공통적으로 나무를 복수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여기에 나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이 단수로 표현되는 것하고 복수로 표현되는 것하고는 엄청난 성경의 의미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로 나무들 사이에가 되고 맙니다. 이 복수로 보통 쓰고 있는 그런 그 번역대로 복수를 쓴다면 나무가 아니라 나무들 사이가 되고 맙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3장 8절에 나무는 2장 9절에서 말하는 새 나무 중 모든 나무인 코레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나무냐 지식의 나무냐 하는 것은 후설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나무 중앙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이 본문은 빼도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를 드러내기라도 한 듯이 중앙에 또는 안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마지막 단어를 보면 빼키르바가 있습니다. 이 단어도 그 안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대개 전미사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 아니냐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성 안이라든지 사람 속이라든지 뱃속이라든지 하는 의미로 전미사가 동반되는 것은 장소나 위치적인 의미의 부사적으로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빼도크는 장소 부사적 개념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인 50이 그 성의 중심이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들의 중심이 궁창이고 동산의 중심이 식명나무인 것처럼 그 성 중심이 의인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빼도크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더 심도 있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